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부 사랑의 교회 권속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신 유영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양 각처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살당할 양같이 한없이 나약한 심령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허둥대며 이 혼란한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와 능력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이 미국 땅의 무서운 기세로 퍼져가고 있는 바이러스 19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번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전능자이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의 욕심 많고 교만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힘없고 나약한 선한 믿는 백성들이 이번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번 세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학교도 가지 못해 좁은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부모가 직장을 못 나가고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올스톱 상태가 되었는데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셨으니 이번 일로 인하여 서로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성도님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만의 성전 가득히 메운 가운데 평일 새벽 기도와 토요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우영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성도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챙기시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목회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사방에서 나타나서 각자에게 평강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울 것을 믿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동부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은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향해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나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공예배와 새벽 기도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배와 헌금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 헌금 및 물품 나눔 안내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위해서 우리 사랑 헌금 또는 물품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 사랑을 저희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아침 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그날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고난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주일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간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해를 해왔는데요.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 고난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목회 선후배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순교를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둘 다 모두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바울, 이제 곧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모두 쏟아내어버리는 그러한 거침없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목숨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때가 다가온 것이죠. 바울의 심령 깊은 곳 안에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단단한 준비된 목회자였어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정말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연약함이 있었죠. 에베소라는 큰 도시의 그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스스로 목회자로서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앞두고 있었던 디모데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큰 고난이었죠.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 목회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디모데,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동일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내 내면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세 보여도 인생의 고난이 역경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휘날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몰아치는 이 두려움과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순간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지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강의에서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우리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 사람은 더 낙천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기질적으로. 자, 그런데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낙관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 이 낙관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긍정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태도와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발전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이 낙천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참 흥미롭게 나왔는데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훨씬 열등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몰려올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그 태도와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낙관적인 관점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그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동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낙관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약속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생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는 그 놀라운 엄청난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힘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우리가 가진 힘과 또 다른 힘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또 동일합니다. 영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보다 약하면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죠. 어려운 상황이 몰려옵니다. 그 상황보다 우리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우리는 함몰되게 되는 거예요.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보다 더 큰 힘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겨루기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권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자주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내몰렸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접붙여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힘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과 잇대어져 있는 포도나무에 전붙여져 있는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 이 권능,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와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두나미스가, 그 성령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제자들인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라는 거죠. 저 권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나미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 그 두나미스를 부어주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에 여러분 직면했습니까? 그럴 때에도 제자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어진 권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얼마든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했어요. 디모데는 마음이 열었습니다. 육신의 몸이 연약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목양의 길을 걸어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해 내라라는 거예요. 돌파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혹시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7절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달려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한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막역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전무후무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두나미스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중에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고난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게 돼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시절에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중요한 복음의 통로로 이 어려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 중에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더 아픈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내고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의 삶 아닐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아닐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천상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난의 순간에, 고난 너머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 하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일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의사의 간증이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곤 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지쳐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고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돕는데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한 노목사님을 통해서 이 의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끝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기 이전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그때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기근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의 대기근이 다가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 이제 막 개척이 되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신생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들도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오히려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삶을 붙들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의 기도와 적은 헌신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이 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 모두 힘듭니다. 그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일한 마음을 한 성도님 몇몇 분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헌금 계정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 헌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여력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도네이션 해주시고 마음을 흘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내는 그 일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몰려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행동이 나아가기에 가장 쉬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될 텐데 홍해에 큰 물이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과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 인간들이 반응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될 때 우리의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self discipline,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고난을 정말 스스로 절제하며 훈련한 사람들은 고난이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 이후에 오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순금으로 정결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다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 삶을 점검하는 거죠. 제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 삶을 뒤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방만해져 있는 저의 삶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정말 일상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부족한 것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 속에서는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는 바로 우리를 훈련할 때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를 다시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는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센 모래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그 낙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먼저는 긴 눈썹입니다. 어떠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 모래바람을 가려낼 수 있는 눈썹이 있어야 그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낙타에게는 등이 있습니다. 등에 혹이 있죠. 이 혹은 사실은 지방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모래바람을 견뎌내면서 그 사막을 헤쳐나가려면 때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못 먹어도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혹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낙타가 이 거센 사막의 기후를 뚫어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이유, 마지막 낙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낙타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은 언제 사용이 됩니까? 이 낙타가 모래바람을 뚫고 지나갈 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뚫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리면 낙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센 모래바람을 다 맞아내고 끝까지 인내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낙타 무릎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릎.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통과해낼 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다뤄낸 사람이 바로 낙타 무릎의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어야 될 때일 줄 믿어요. 인생의 바람이 지나갈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내하며 절제하며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고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내실 겁니다.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그래서 통과해야 합니다. 사탄이 두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이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기 원합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담대히 다가가는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한 이 어려움, 이 고난, 그 원인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스스로 훈련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돌파해내기 원합니다. 통과하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낙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쓰러진 아파하는 영혼들을 밤낮 아버지 하나님 자지 않고 먹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갈망하며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권속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있는 자리에서 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배워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금같이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터가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흔들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손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 도우심의 역사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후손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올리니 예수의